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너에게 응답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주고 모든 문제가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리라. 믿음대로 될지다. 예,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바라보고 그러면 자꾸 낙심이 들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자꾸 심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피곤하고 또 뭡니까 답답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면서 일부해 주서 우리를 속량해내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치료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곧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그래서 야구를 보더라도 9회 말에까지 다 졌는데 거기서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승리를 뒤집고 역전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을 그냥 기적 턱턱턱 주면 이거 내가 한 줄 알고 나는 늘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또 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는데 마지막 가서 역전을 탁 터뜨리면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드라마를 잘 만드시는 분인 것이.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 길로 가고 믿음이 없으면 타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강력한. 근데 금방 믿음 준 사람들은 응답받고 이런 사람들은 회딱 요리 회딱 저리 회딱 기분 나쁘면 그냥 회딱거리고 또 기분 좋으면 또 헤헤거리고 사람이 그냥 가볍고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게가 없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럼 건강하고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역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을 그냥 역전을 시켜가지고 그냥 월드성령 수분께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기적과 표적과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을 몇 번이나 꾼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없다, 카페가 없다, 식당이 없다, 또 화장실이 안 좋다 이래서 안 된다. 사람 생각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거. 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전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세를 행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행하시냐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서
풀어서 역전을 시켜 주시더라 이거. 풀어서 이게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응? 또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줄 때는 그것을 팍 풀어주는 것이에요. 이 풀어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 나귀 새끼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다. 어린 나귀 새끼는 뭡니까? 별 볼일 없는, 인정하지 않고 나귀 취급하지 않고 그냥 젖이나 먹어야 되고 아무 일도 시킬 수 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에게 역전을 팍 시키더라 이거예요. 응? 역전을 시킨 것이. 나귀 새끼는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어미 젖을 먹어야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아무 일도 시킬 수 없어. 또 아무런 그런 그 자기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묶어놔야 돼, 묶어놔야 돼. 왜냐? 천방지축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주 피곤하게 하고 또 일하는데 방해를 놓고 또 멀리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냥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그래서 짐승한테 뜯어먹히고 잡혀먹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어렸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귀여운 맛은 있어. 뭐든지 다 귀여워요. 애들 보면 다 귀엽고 동물도 그렇게 귀여워. 그럼 그렇다고 그거 귀엽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묶어놔요. 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수천억 마리의 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백마, 흑마,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그냥 뭐 어떤 말들은 막 70억, 80억 하는 말이 있다. 경주말이라고 알죠, 그죠? 경주 막 뛰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 막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그 말들 중에서 큰 일을 한 것이 이 어린 나귀 새끼다. 별 볼일 없는 나귀 새끼. 왜냐?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뭐냐?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봤자 그거는 다 뭐다? 깡통이더라. 깡통. 허사다. 그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줘요. 안 알아줘요. 나중 가가지고 심판이나 받아.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이 책들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책들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또 그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일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관 국회의원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헛방인 것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 하나님이 풀어주기만 하면 풀어주면 그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그 때를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막 발부둥 치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봐야 자기 모가지만 아픈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자기 살갗을 파고 들어가고 고통스럽고. 사람마다 다 그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때가 다 있어가지고 그만큼 내가 내 때를 알고 내 때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직 부흥의 때도 안 됐는데 뭐 부흥한다 그래봐야 되지도 않고. 근데 부흥의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흥돼 역사. 우리 파키스탄에서 큰 집회를 했고 지금 하나님 주신 성도, 하나님 주신 성도만 따지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중대형 교회라고. 중대형. 하나님 주신 성도. 그리고 큰 일을 큰 집회도 하고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죠?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뭐 하나님이 한 거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안 하면 간증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한다고. 간증은 자꾸 해야지만 또 하나님 그런 일들을 주지.
입 딱 닫고 있고, 아유 내가 이거 하면 교만해지고, 아, 이거 내가 해가지고 또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입 딱 닫고 있고 간증 안 하고 그러면 그 간증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자기도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응? 저는 어린 나귀 새끼보다 더 못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줘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응? 지금 저 그때 엄청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집회한 사람이 개척 10년 만에 그렇게 큰 집회한 목사님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제가 뭐 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간증하려고 그런 거예요. 간증해야지 하나님이 보고 준다니까. 뭔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준 거예요. 그때 풀어준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너는 10만 집회를 준비하라. 아,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 막 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내가 예전에 김중건 목사님 밑에 있었잖아요. 김중건 목사님 밑에 있은 게 아니고 김중 CCC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집회를 하고 막 그랬다고. CCC는 큰 집회를 많이 해요. 여의도도 그렇게 많이 해요. 여의도도 상암운동장 가면 상암운동장 모이라 그런 사람들 막 가잖아. 막 버스가 막 대전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고 그냥 막 여기서 몰려. 그게 진풍경이라고 아주 그냥 풍경이 멋있잖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근데 제가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제 설교 들으려고 나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몰려오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풀어주는 역사,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제 곧 역전되리라. 역전되는 역사 나타난다. 나타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를. 지금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귀 새끼처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기다려야 돼. 괜히 가가지고 뭐 이거 하겠다고 저거 하겠다고 들쑤시고 다니면 모가지만 찢어져 피만 줄줄줄 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또 그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고. 때가 있고 그릇이 있는 거지. 뭐 목회 30년 50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릇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뭐 목회 50년 해도 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조금 했다 그래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면 30대 왕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 그렇게 부족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그릇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풀어준다고요. 예? 지금 풀어줄 것도 있고 또 큰일을 할 때 풀어줄 것이 있고 이 나귀 새끼처럼 기다린 자에게 그냥 순종하고 잠잠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지금 하는 거 많이 하면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처음에 막 예배를 막 10번 드리고 뭐 매주 그것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못하는데 피곤한데 응? 그거 하나 정말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거 하나하나 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요. 한 걸음 한 걸음 높여줘요. 예.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그냥 그 나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거요. 나귀 새끼를 얻어 묶어놓는다. 나무에다 말뚝에다 묶어놨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 나귀 새끼가 그 나무 말뚝에 묶여가지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귀가 뭐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괴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걸 풀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탁 보고 제자들을 보내시더라 이거요. 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2절 보니까 이제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서 끌고 오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탁 만나게. 하나님이 쓰시려면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 안 붙여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사 혼자 뭐 그냥 별 능력이 다 있어도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안 그래요, 그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근데 매여 가지고 열심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탁 보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안 붙여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오면 헌금도 하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돕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안 붙이고 이상한 사람들, 그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술주정뱅이, 저기 정신 나간 사람, 또 뭐 노숙자들, 그러면 내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하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때는 뭐냐? 그때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훈련시킬. 그때 승질난다고 집에 그냥 욕하고 쫓아내고 이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기도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붙여드려. 달란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대부분. 굳이 뭐 많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만 딱 해가지고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은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교회 같은 경우 보니까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 권사님이 전도를 몇천 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정착시킨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 그런 달란트와 은사가 각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또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거나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루어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르게 역전시킨 사람은 사명을 줘서 역전시킨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역전이 안 돼. 그 역전했다가 뭐겠어?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랑만 하려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풀어주는 거, 역전시켜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고 자기 일하고 자기 사업 크게 키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명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전이 되냐 안 돼. 계속 묶여 있어. 저도 돈 벌려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 될 듯하면서 망해.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는 평소 때는 전도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 가서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선교 나가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인생이 자꾸 역전되더라 이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준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줘. 질병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고, 또 건강도 힘이 막 나요. 힘이 나. 저도 이렇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요 강대상만 서면은 찬양할 때 보면 힘이 나요. 시원하게. 제가 오늘 은혜로운 찬양 거기서 배워가지고 했는데 너무 은혜되죠, 그죠? 우리 권사님은 잘 알 것 같아. 왜냐면 옛날 분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주님께 찬양하는 이거를. 근데 그 70인가 80 먹은 목사님이 특성을 이걸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적어가지고 제가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잖아요.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것도 보통 힘들 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오기 정말 힘들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배에 탁 나오면 하나님이 잘했다 자꾸 충성을 줘. 그래서 좋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줄 때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받더라고. 능력을 받아. 요번에 제가 거기서 기도원서 만나서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냐니까 8년을 했는데 8년만 찬양을 하는 거야. 계속 기도원에 이런데 하니까 아예 찬양인들 혼자서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이 임하거든. 사명 감당할 때 축복이 임하고. 오늘 뭡니까? 이 나귀 새끼에게 엄청난 면류관이 왔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에게 사명을 주듯이 저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 사명을 줘야 돼. 사명을 줘. 우리 기도원 사역도 하고 또 바뀌던 선교 사역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월드성교 순복음교회 왜 능력이 많고 축복이 많냐? 사명을 하는 게 주시니까 능력을 많은 거죠. 또 감당 안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풍선에 바람 빠듯이 푹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찬양 인도하려고 하고 말씀 인도 딱 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슉 하고 생기야 사방에서 나오라고. 에스겔 9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나와 생기가 뼈들이 쑥 들어가니까 뼈들이 확 썩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확. 근데 예배 자리에 딱 나오고 또 이렇게 설교 자리에 딱 나오고 딱 나오면 힘이 퍽 생겨. 건강해지죠. 고쳐주잖아. 건강해지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받으시기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기도 원장님도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되게 부자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근데 그 기도원 설교도 그냥 시켜준 게 아니더라고. 이거 힘들더라고요. 설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뜨면은 뜬 사람은 서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세우더라고. 가가지고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가고 아부도 하고 또 자주 찾아가고. 할렐루야. 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시켜줘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설교를 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자꾸 순종하고 설교하고 사명 감당하고 능력이 없지만 나중 가서 그 능력이 세지는 거죠. 능력이.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외국에서 그 설교를 많이 시켜놔가지고, 외국에 설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받은 거지. 능력을 받은 거지. 그래서 많이 심어야 돼. 뭐든지 심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안 오는데, 내가 이제 기도원 서야 되겠다. 시켜주잖아. 누가 시켜줘? 원장님이 화낸다 그러더라고. 이런 사람을 왜 시켰냐고. 다시 오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근처도 하지 마라.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강대상에 서서 선포하는데 귀신이 나오고 응답되고 병이 치유되는데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왜 안 세우겠어요? 어떻게 능력 받냐? 사명을 감당해야 돼. 힘들고 어려도 사명 감당하고 답답하고 어려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각자 틀리지. 사모로서 사모로 틀리고 또 권사님 장로님 다 틀리고 또 목사도 다 틀리고. 근데 기도하면서 해야지만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 하면 안 돼요. 무너져. 하면서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팍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와요. 전도 사람도 그러더라고. 처음엔 자기도 버벅대고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사가 팍팍 오더래요. 야, 놀랬어.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팔려다녀.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 그러고. 강수영 선교사님도 오살리에 서는데 처음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찬양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다른 사람 세워주면 또 세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사가 팍 임했어. 계속 감당하니까 지금 뭐 서로가 난리. 구독자도 엄청 많더만. 한 번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잘 팔려.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축복도 따라와요. 능력이 임하면 사람도 옵니다. 사람도 붙여줘요. 능력이 없으니까. 요번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그랬대. 뭐 나 설교 잘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장가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뭐 그런데 내가 아니 무슨 장가만 잘 갔냐. 장가만 잘 간 줄 알자.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설교할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딱딱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심어야 돼.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은 별로 말도 잘 못하고 어중중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막 응답을 받고 병이 치료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되고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지. 처음에 회딱돼가지고 다 때가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지. 한 번에 다 가르쳐 줘도 머리가 아파서 하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죠.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불러오라, 데리고 오라, 그 일을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줄 믿습니다.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원 사역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해서 하잖아요. 아직까지 아주 미묘하죠. 뭐 한다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지. 부른다고 불러. 그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근데 저는 올해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예정해 놓은 줄 믿습니다.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자꾸 순종해 나가면 풀어져. 물질도 풀어주고 건강도 풀어주고 다 풀어져요. 5절 보니까 또 뭡니까? 4절 제들이 가서 본중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를 하느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고 기적이 이르기 전에 꼭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거기서 걸려 넘어져. 길바닥에 가다가 돌뿌리가 분명히 있으면 알아야지만 거기서 피해 나가는데 돌뿌리 있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탁 걸려가지고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잘 주위를 살펴야 돼요. 돌뿌리가 있으면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난 걱정 없어. 난 대단해. 끄떡없어. 그냥 막 춤을 추면서 건방을 떨고 까불까불대고 가다가 탁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상황들 잘 보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획해서 탁 나가고 그렇게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한테 어떻게 그 방해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 너무 좋아해. 오면은 이것저것 준비해가지 또 뭐 해가지 너무 좋아해. 그래서 회장님 박효신 목사님 고마워요. 장가 잘 가서 고마워. 장가 잘 가서 고맙다. 나는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것도 회장님 같이 듣고 얘기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아주 우리 사모가 하고 우리 도현 집사님하고 가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요즘 식당 일이라고. 식당 일이 이제 교회에서 되는 데가 없대요. 거기서 다 시험 들고 뭐 거기서 막 불평이 들고 거기서 문제 사단이 거기서 일어나요. 왜 짜증이 올라오잖아. 짜증이 하다 보면 짜증이 올라온다고. 특히 설거지는 무지하게 짜증이 오잖아요. 설거지 한두 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집에서 자기 밥그릇 씻는 것도 귀찮은데. 자기 밥그릇 씻어가지고 먹는 것도 그냥 거기, 그거 귀찮아가지고 쌓아놓잖아. 막 그렇게 창고에 쌓아놓잖아. 근데 남의 밥그릇에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수십 개를 갖다 그거 하는데 시험 안 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알바를 부르고 뭐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알바도 없다 그러잖아. 힘들어. 근데 그걸로 참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더니까 부산 부흥사팀 그 대표회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너무 잘한다. 음식도 너무 맛있게 했어. 막 그냥 가지각색으로 식당 가서도 그렇게 못 먹지. 풍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산 부흥사 요번에 한 13명인가 왔잖아요. 부흥사 오셔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했냐고. 잘 먹었다고. 좋다고. 입이 막 찢어졌어. 좋아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대요. 큰 기도원도 안 한대. 이렇게 꼭 방해거리, 문제거리가 있다 없다? 그것을 있는 거예요. 응? 꼭 있어요. 꼭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끄떡없어. 대단해. 이러고 갔다가 기특 자빠져. 거기서 팍 꽂고. 리스크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는 리스크를 딱 체크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다 가져가가지고. 그럼 그 리스크 때문에 그 사람이 쓰임 받게 되는 거야. 그걸 해결하니까. 리스크 때문에 하나님 능력, 지혜, 권능 받는 거야. 리스크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딱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그죠? 너 가면 꼭 방해하는 사람. 낙새끼 풀려고 하려고 하면 그 주인의 놈이 와가지고 못 가져가게 막 방해를 하고 소리를 치고. 여기는 그냥 뭘 하러 왔냐, 그 낙새끼 풀을 뭘 하러 왔냐, 이렇게 성경이니까 점잖게 이렇게 적어놨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남의 낙새끼를 풀어 가는데 도둑놈이야! 도둑이야! 뭐 그랬을 거라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낙새끼 훔쳐간다! 도둑놈이다! 도둑 잡아라! 내 새끼를 풀어가지고 뭐하려고 그래! 왜 풀어가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새끼를 걸라는데.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걸 잘 준비 사항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준비해가듯이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가 거기 목사님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하는데 거기 목사님들 몇 분이에요. 17분을 아주 뜨끈뜨끈하게 아주 맛있게 잘 대접했잖아. 그 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복이 오죠. 얼마나 축복이 많이 오겠어, 그게. 응? 그러니까 잘 감당했잖아요. 그치? 자만하면 안 돼요. 역전하는 사람은 자만하면.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를 받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준비성이 안 됩니다. 그냥 닥친 대로 해. 끌려가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깨지는데 이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하고 좀 부족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이니까 지면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 가면 나귀 새끼 있으니까 풀어놓으라 다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게 어딘데요? 그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먹고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님? 그 남의 새끼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대화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지.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상세하게 그거 가면 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겠다 하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가. 그래서 큰일 난 사람들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준비, 계획 이런 걸 잘 잡아. 근데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 인간적인 계획하려면 회의하다가 회의 들어가지고 또 싸움이 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시험 들고 싸움 나는 장소가 식당하고 회의장이에요. 회의장. 회의만 하면 장로가 목사님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사단이 나고 제일 많은 데 그래요. 물론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 큰 주차장. 근데 우린 주차장 할 거 염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차요금만 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식당하고 회의장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이 돼서 지혜롭게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역전이 되리라. 역전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역전이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역전이 나타나요. 자꾸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역전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는 것은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마귀가 찬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먼저 축복이 있고 좋은 장소 같은 건 짜증, 막 시험, 분란, 막 행사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서 싸움 붙고. 응?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쫙 임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팍팍팍팍 일이란 건 지혜만 있으면 일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어느 한순간 지혜가 딱 오잖아요. 그 지혜 하나면은 뭐 1,000만 원 벌고 수백억 벌고 수천억 벌고 1,000만 원.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는 거, 하나님이 줄 때. 근데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짜증내고 걱정 의심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줄 수가 없어. 지혜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별로 열매가 없고 자꾸 뻑뻑하고 굴러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잘 안 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받고 찬양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니까 주의가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탁탁탁 임해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역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